저희 부모님은 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태국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슬람에서 개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나서 30여 년간을 무슬림으로 지내시다가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돼지고기를 먹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분은 계속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슬람 문화와는 결별했지만, 이제 돼지고기를 먹어도 괜찮지만 종교적인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30년을 넘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다 보니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이제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로마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유대교에 몸담았던, 평생을 율법 아래서 살아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율법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파를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 있었던 이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율법을 따라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식까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 나왔던 그 고기들은 이방 신전들에서 우상을 섬기며 나왔던 고기들로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겨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고기 먹기를 꺼려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부정하게 여겨왔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어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덕을 세우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먹지 않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고기를 먹고 먹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먹고 먹지 않는 문제로 서로 싸우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1년 365일 가운데에 특별한 날이 있고 특별하지 않은 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기적으로 이전에 드려왔던 금식일이나 안식일을 지켜오는 일에서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는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암묵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월, 화, 수, 목, 금, 토와는 다르게 주일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날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의 날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를 놓고 당신은 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사느냐? 당신은 왜 성경을 잘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어떤 한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바울은 둘 다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원합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내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일로 다투지 말아라. 교회는 잘잘못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교회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 성도들에게 비판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 교회를 떠나가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나 또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에 관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이 10절 말씀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고 내가 저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데 나는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심판하려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가득한 분노와 불의와 더러움들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맞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그것과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넘어진 종을 세우는 권능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문제가 있는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죄된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판과 정죄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비판의 마음과 정죄의 마음이 틈탈 때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기간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